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에 모든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오후 시간에 같이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이제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었던 첫 번째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홍수가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홍수의 증거는 세계 곳곳에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이 창궐해서 물이 이 온 세상을 덮어서 이제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7장 22절에 보니까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연단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라도 이 연단과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자녀를 삼기 위한 것에 목적에 있는 것이에요.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 속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지구상에 내렸던 심판, 그것 또한 구원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계획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8명밖에, 노아의 8가족밖에 살아남지 못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 얼마나 많은 식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8장은 노아 홍수가 거치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해주시는 이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찬송도 드렸고 또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심과 동행과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얘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 이것을 심판을 내리시고 잊어버리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홍수를 그치고 비를 그치시고 이제 이들을 방주에서 이제 다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어요. 비가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물이 이 온 세상을 덮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온 세상의 물이 어떻게 덮여졌는지, 그리고 그 덮였던 물이 어떻게 감아야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렇게 됐어요. 홍수가 생길 때 어떻게 됐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들을 열어서 이 지구를 온통 물로 잠기 가셨다. 하늘의 창들을 열어가지고 온통 지구를 덮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를 덮기에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분명히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있는 물만을 가지고서도 땅을 만약에 평평하게 고른다면 이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땅, 산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해수면에 맞춰서 평평하게 고른다면 물이 지구를 덮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 물들이 어디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느냐? 기품의 샘들이 터졌었어요. 그 기품의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이 어떻게 감했습니까?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요?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기품의 샘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의 지하 어느 면으로 지표를 뚫고 나왔던 그 물이 지하 어느 면으로 다시 다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육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능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 내용 중에는 바로 물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는데 그 지구 근처에 있는 그 물들이 바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궁창이라고 말하는 하늘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바로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 수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그 수막 현상, 물이 덮여져 있었던 그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감싸고 있었던 그것을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완전히 이 지구상으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시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아마 증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물들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품의 샘들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품의 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3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할 때 이 물러가고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원어의 개념을 보면은 다시 돌아가고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적 개념으로 봤을 때 물이 터져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품의 샘들에서 터져나왔던 이 물이 다시 기품의 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이 이제 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면 홍수를 내리는 그 광경에서 완전히 땅을 마르게 하는 이 장면까지 비가 그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이 마치 대칭적으로 정확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40주야를 땅에서 비가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50일을 땅에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절 우리가 보고 있는 8장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줄어든 날도, 물이 완전히 물러가게 된 날도 150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날짜가 소개가 되기를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다시 말해서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정확히 3달 뒤에 일곱째 달, 즉 7월 17일에 물이 다 감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처음에 40주야 땅에 비가 내렸던 것처럼 40일을 지나서 또다시 노아가 비로소 창문을 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물이 물러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온 땅이 완전히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150일 동안 물이 무틀 완전히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질 못했어요. 물이 물러가고도 약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다시 만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이거는 분명히 노아가 선택한 일일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까마귀를 내놓은 사건과 비둘기를 내놓은 사건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새 중에서 부정한 새에 속하는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간혹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사건이며,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야를 먹이실 때 까마귀를 동원했다라는 것이.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 피난가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이방 족속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중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노예 정도가 아니에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처럼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즉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완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들을 접촉을 하면 큰일 나는 족속들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선민의식,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 돼지 같은 짐승들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를 동시에 등장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그러지는 길을 걸어갈 때 충분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의식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들의 우리 한국 교회 뭐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이 한국 교회 속에서도 굉장히 자신들만이 무슨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자리를 가장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가끔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목사들이라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요, 권사요 이런 사람들 제발 좀 초신자들보다 더 겸손하고 제발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자리에서 가장 천하고 미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인간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어느 교회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종종 말씀드리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가 업수히 여길 만한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온다면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귀하게 여겨주고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고 하찮게 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은 가장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왜요?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마구에서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났다고요. 오늘 7절과 8절 계속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둘기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소나 양으로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러나 없는 자들은 작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비둘기였어요.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결국은 비둘기가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특징은 썩은 고기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더러운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까마귀는 홍수 때문에 이제 곳곳에 수많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의 시체가 아마 물에 둥둥 떠다녔을지도 몰라요. 까마귀는 충분히 그런 시체 위에도 가서 앉아서 뜯어먹기도 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 반면에 비둘기는 절대로 물이 젖은 곳에도 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나갔다가 안 돌아올지 몰라도 비둘기는 절대로 축축한 곳에도 자기 발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는 땅에 물이 감하였는지 물이 마르렀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결국 비둘기는 처음에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요.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오늘 성경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7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이 또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아 방주를 짓는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그 온통 사방에 다 물이고 어떤 다른 환경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방주 안, 창문도 열어볼 수 없었던 그런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에도 7일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날이 새고 다시 밤이 되고 날이 밝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노아는 분명히 하루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반드시 7일째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7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안식일의 개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비둘기의 입에 물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람나무, 우리가 흔히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 그러면 잘 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있기 때문에 기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올리브가 감람나무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올리브유만 알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다른 나무도 차뜨기였을 텐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 입에 물려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그림자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과 구원의 그림자의 사건이에요. 그죠? 마지막 있을 심판과 구원의 사건에 결국은 초림과 재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구원의 기쁜 소식, 평화로 상징할 수 있는 비둘기라는 것에 입에 물려져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감람나무 잎사귀였는데 그것이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이제 살 땅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01년 첫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가 시작한 날이 600세 되던 노아의 600세 되던 둘째 달 11의 날이었는데 땅이 완전히 마른 날이 노아가 601살 되던 둘째 달 21의 날이었다. 홍수가 시작돼서 다시 무태 나오기까지는 375일이 걸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구원한 그 백성들을 당신의 축복 가운데로 또다시 놓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에 들어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렇습니다. 심판은 또 하나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옮겨져 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또 잘못 들으면 고기만 딱 들으면 오해해가지고 그죠? 오해하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응?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영혼과 육신의 분리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단지 하나님이 취하신 장소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어디서 취하셨다고요? 흙에서 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땅에 묻혀서 나중에 보면 다 썩어서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썩어서 없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원래의 원소대로 분해가 되어서 사라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간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던 육체가 썩어서 없어졌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썩어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썩는다라도 그 자체,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은 뭐냐면 흙의 원소, 흙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들을 취합해서 우리 육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는 이 육신이 그대로 합하여져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을 때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다시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요. 분해가 되어서 원래의 원소의 위치로 가버린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썩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던 장소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이동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참 피곤해요. 그죠? 양다리 걸치면 피곤해.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다 양다리 걸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도 왜 피곤하냐면 양다리 걸쳐서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얼른 와버리면 아무 힘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예수 믿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이 뭐 여기 있어봐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다시 세상으로 가. 그래 요즘 애들 말로 너 요즘 교회 다니냐? 그럼 아니요 교회 끊었어요. 이래. 교회 끊어. 교회를 끊고 세상으로 가. 그러면 뭐예요?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세상으로 가보면 더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리니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얘야 거기는 죽는 길이야. 정말 이쪽으로 와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피곤하다면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얼른 왼발 빼서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성경은 언제나 오른쪽이 좋은 쪽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언제나 오른쪽이 좋은 쪽이라고. 왼쪽은 마귀의 곳이고 사망의 곳이야. 언제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오른쪽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걸치고 있는 왼발 얼른 빼고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모으세요. 그러면 예수의 길로만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편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향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에 한 발을 놓아서 피곤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